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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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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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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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이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지 나니 오직 주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다시 한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다시 한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성령님과 함께 내가 기쁘게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늘 내 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늘 내 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고백할 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눈부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끝없을지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은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좌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심령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거사 감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눈이 더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종살 사건으로 홍수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과 어둠을 태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 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이 임재하는 그러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나라 미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미국이 되고,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 미국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고, 우리 감리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 나라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다시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노세승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이곳을 평화의 도시로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죄인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석 석주현 집사님께 가정이 이번 주에 이사를 가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현 집사님 계시는 동안 피아노 반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부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진환 장로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주일까지 신청함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급은 8월 22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희 집사님의 한국에 계신 언니께서 7월 17일 토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방문 중이신 윤진희 집사님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계속 방문 중이시고요. 오늘은 강화 오성감리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시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많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을 마지막으로 타주로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윤홍석 석전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노영기 집사님 또한 공부를 위해서 타주로 이주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언니를 잃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윤진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소금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군맹무상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이 모든 사물을 자기의 이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이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 코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뱀과 같구나.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나무와 같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만지는 사물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없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질문만 보면 그들이 정말 천국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아시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통치에서 자신들을 건져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 영토, 힘,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면 그들의 나라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천국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게끔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당시 흔히 볼 수 있었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던 것들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배려였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개념, 천국의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국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갈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천국에 너희가 깨어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너희가 깨어 있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천국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 깨어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나는 무엇이 되는가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죽음 위에 가는 천국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곳에 갈 때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 비유는 이 깨어있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때까지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 지키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임한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우리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소금에 비유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와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금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금이 꼭 필요하실 거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금을 멀리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염식 식단이라고 해서 소금을 많이 안 먹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조금 이 소금이 등한시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소금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돈 대신에 임금을 소금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기원전부터 소금은 이렇게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물품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 고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마가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의 도로를 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원활한 군대 이동과 물자 이동을 위해서 그러한 많은 도로들을 이제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비아 살라리아 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살라리아 가도의 뜻은 소금길입니다. 로마가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금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금이 그 당시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소금을 이동하는 그 길을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야.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통되던 소금같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존재가 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동화로 나타낸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지.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결코 좋지 않게 너를 만든 적이 없어. 너희는 모두 소중하고 모두 특별하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슴에 생채기를, 하나님의 가슴에 그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내가 소중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두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가 만든 특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믿음도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정말 소중하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하나님께서 지은 그 모든 창조물은 모두 소금이야. 너희는 모두 소중하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통로를 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은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중한 자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들이 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이루고 있는 그 성분 자체가 변하기 전에는 그 맛이 조금 써질지는 몰라도 그 짠맛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소금의 종류가 이 돌에서 나오는 암염이든지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소금은 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불변의 상징이라고 얘기했고요. 계약을 할 때 이 소금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시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제사장들과 약속을 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세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소금의 그 속성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변함없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정체성을 지키기만 하면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있다 말만 하면 그것이 다 끝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 딱 그 속담이에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 안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그러니까 평판과는 다릅니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인격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정체성은 소금인 것을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이야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딱 나온 이화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12년에 이 스페인에 있는 이 크로스 컨트리 대회, 그러니까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는 이 결승선에 통과해야지 이제 1등이 되는 건데, 결승선을 얼마 앞두고 몇몇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결승선 표지를 잘못 보고서 그 자신이 벌써 이 결승선을 통과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벨 무타이 선수 바로 뒤에 2등으로 달리던 스페인 이반 페르난데즈 선수는 앞에 멈추고 있는 아벨 무타이 선수를 보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가라고, 앞으로. 하지만 이 아벨 무타이 선수는 케냐에서 온 사람이니까 스페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 스페인 선수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요. 결국 이 스페인 이반 페르난데즈 선수는 소리를 지르다 못해서 이 아벨 무타이 선수의 등을 떠밀어서 결승선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훗날 한 기자가 이반 페르난데즈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못 본 척하면 그냥 너가 1등으로 통과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질문하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걸 보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 작은 하나, 내가 한 말 작은 하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아니면 질책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마지막 끝날까지 지키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깨어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인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심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잘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켰나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 마음은, 내 삶은 천국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주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날까지 내 안에 천국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깨어 지키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